오늘 저는 복음은 변화시키는 기적,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로마의 문명이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건국한 BC 753년부터 서로마가 멸망한 AD 476년까지, 또 동로마가 멸망한 AD 1543년까지 계산하면 거의 2000년의 시간 속에서 로마의 문명은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끼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명은 중세와 근대 서양 문명, 오늘날의 현대 문명의 기초, 즉 뼈대를 형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 그 나라에는 새로운 도로라든지 새 다리라든지 새 수로를 건설하고 공공목욕탕이라든지 원형극장이라든지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로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상당수의 것들을 기초를 만든 문명이 있다면 아마 로마 문명일 것입니다. 법이라든지 정치,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건축과 공학, 과학과 군사, 로마 문명을 떠나서는 아마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같은 로마의 문명의 화려한 전성기에 식민지 출신의 한 사람, 유다 사람 바울은 로마의 엄청난 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로마의 문명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코 로마에는 없는 것, 로마가 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런데 그 로마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것이 로마의 문명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목적, 그 방향을 바꾸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아니면 결코 이 땅에 썩어질 문화와 문명에 불쌍하게 살다가 죽군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없으면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진리를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배웠습니다. 자, 이 로마를 향해 쓴 복음의 기적. 로마서 기록의 배경을 보면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또 상황 어땠을까, 그런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로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시간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갈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이나 라스베가스로 갈 것이고, 한국에서는 강남의 압구정이나 삼성동으로, 또 롯데로 몰려갈 것입니다. 환락의 도시, 즐거움과 환상을 이루는 곳, 세상적인 낭만과 로맨스와 끝없는 유혹이 있는 그것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가서 삶의 순간을 즐기고 탕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찌들고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뜨거운 감격의 불과 그 눈은 빛을 밝히며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고 싶은 땅 로마, 유난히도 푸르른 지중해를 바라보며 건너편에 있는 로마, 그 로마까지 가기를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갈 수 없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 전하고 싶으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간절한 바램과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더디오라는 도력자를 불러서 성령의 역사하는 바울의 말을 대필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대던 고린도에서 분열과 아픔의 상처가 많은 도시, 타락과 사치와 방종으로 어둠에 짓눌린 도시 고린도, 그곳에서 세상의 탕류를 단신으로 막으면서 세속을 거부하며 복음을 편지로 써야 했습니다. 전도여행 중 심신이 다 지쳐있을 그때 겨울을 맞았습니다. 가난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의 허름한 객실에서 성령의 불빛 안에서 장엄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훗날 로마서로 불리웠으며 수많은 교회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영적 핵폭탄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눈이 좋지 않는 바울은 입으로 부르고 더디오는 받아 적었습니다. 기록이 끝나자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 그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그 첫 번째로 로마서는 능력과 축복의 복음이다. 능력과 축복의 복음이 로마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와 희망을 주는 믿음의 책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감격의 책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는 책. 로마서는 선교에 대한 눈을 열게 하는 비전의 책이고 참 예배가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런 진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능력과 축복의 복음이다. 또 두 번째는 로마서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 그리고 개혁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 어떻게 회복될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리고 어떻게 개혁될까? 이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세상과 인간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 이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과 같은 것이 복음이다. 왜 사람이 안 바뀌어지느냐? 복음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주일날 박경희 권사님과 또 우리 고 유희강 목사님 사모님과 또 이렇게 함께 저희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박경희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죠. 우리 이 아이는 얼마나 씩씩한지. 박경희 권사님이
아들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는데 왜 우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는데 우리도 곧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것인데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며느리는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말이 일주일 내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왜 슬퍼하세요?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 세상과 인간을 뒤바꾸는 유일한 해답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게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바뀝니다. 변화되죠. 말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국을 무혈혁명, 피 흘리지 않고 영국을 개혁했던 요한 웨슬레라든지 보면 교회 갱신의 책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회복과 변화 그리고 개혁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로마서는 구원의 은혜와 의인되는, 구원의 은혜, 또 의인되는 은혜의 복음이다.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체의 주제, 핵심, 성경의 핵심 사상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소극적인 것이 뭘까? 구원받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구원받는 것. 그런데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은혜, 의인이 되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흘리고도 가슴이 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자, 나 자신이 무자격자, 나 자신이 무능력하고 죄인됨을 알지만 나 자신만을 탓하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나는 무자격자, 무능력,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속 탓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르게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고 의인으로 취급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죄인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무자격자를 자격이 있는 권세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판결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을까? 그때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인의 관계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가 없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너의 죄는 너무너무 크다.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근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서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무슨 메시지를 할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은혜, 의인되는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로마서는 정죄는 끝났고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정죄는 끝났고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할까? 승리.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데 얼마나 승리하느냐? 완전 100% KO 승리.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연전연승이요. 지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이런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로마서 8장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슈페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반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알과 같다. 저희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좋은지 로마서 8장만 가지고 로마서 8장을 7 단계로 나눠가지고 한 단원에 2시간씩 공부를 해서 7단원을 쭉 공부를 하고 로마서 8장만 또 한 학기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단계의 제목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정죄받지 않는 자다.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또 하나 너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을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너는 확실히 승리를 보장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자다. 따라서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자체가. 자, 정죄는 끝났다. 반드시 승리한다. 백전백승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이 끊으려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 세력이 뭐야? 7 세력이에요. 환난, 자, 곤고, 핍박, 또 기근, 적신, 위험, 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을 다 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 하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생활로서 복음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라. 특별히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내라. 나라와 민족 안에서 나타내라. 특별히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한번 내일 한번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십자가의 그 신학,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 영 형편없어요. 얼마나 못난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게으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